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졌는데요. 이제 율법적 기준에서 레위기서를 중심으로 봤어요. 그러면 이 레위기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렸죠. 레위기서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 역사서를 통해서 오늘 레위기서 26장 말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원수마귀의 역사에서 저주가 내리고, 이걸 사나운 짐승으로 제가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이게 마귀 역사, 또 나타나는 것이 칼, 기근, 이와 같은 거죠. 이게 다 마귀 역사죠. 마귀 역사가 어느 때 들어오냐면 레위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역사서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이때는 우리나라에서 그랬죠. 묵은 곡식을 핵곡식을 거두면서 치울 것이요, 그랬죠. 우리나라가 쌀이 남아 돌아서 골치였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옛날 세종도왕이 생각도 못했던 축복,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외정시대 때, 아니 6.25 끝나고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굶어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던 시대, 안 믿어지죠? 굶어 죽었다는 소리. 임춘도 권사님 안 믿어지죠? 믿어져요? 다행이네. 굶어 죽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예, 그런 나라가 기도할 때, 이 김영삼 대통령이 청계산인가를 국립공원으로 만들면서 수만 명씩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들의 기도줄을 끊었죠. 나는 김영삼 대통령 마냥 멍청한 정치를 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개념도 없고, 난 이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지 국민들이 무지해서 뽑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우리나라. 진짜. 어쩌다가 제가 김영삼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잘못 가고 있을 때 예언서가 나온다고 그랬죠. 회개하라. 그래서 축복으로 돌아서라. 회개하라. 그 얘기는 레위기 말씀을 지켜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시가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지혜입니다. 예언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은 레위기 율법을 말하면서 가장 중심에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잘 들으셔야 돼. 물론 우상 숭배는 우리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 이 시대에 뭐가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요. 또 불순종은 사수를 행한 것 같고 귀신 동의하는 거고. 잘 들어야 돼.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거역은 우상 숭배와 같다 그랬어.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사람마다 영성이 있죠. 영성. 성령에 의해서 붙들려 신앙생활 해야지. 영성이, 자기 영성을 말씀에 비추어 봐야지. 내가 잘할 때의 신앙의 모습, 그 전통, 그거 신앙의 모델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성경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성을 잘 찾아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어떻게 했냐?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하고 돌아선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는데 혼합해서 섬긴 거예요. 욕심을 따라, 탐심을 따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신앙의 기본입니다. 요거 깨지는 순간, 여러분, 다른 율법 어기는 건
말할 것도 없는 거야. 주님이 어리석어서 이렇게, 자 2절 말씀 보니까 우상숭배하지 마라. 우상숭배하면 뭐 당연히 이런 것들이 들으면 귀신의 역사, 우상숭배를 따라 역사는 사단숭배의 권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베리알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거기에 안식일을 어긴다, 다른 율법을 지킨다는 건 어불성설. 여러분, 이 안식일은 단순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을 공급받는 날입니다. 능력을 공급받고 주님의 정신을 공급받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동력이 공급되어지는 날인 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성소를 경외하라. 건물이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건물을 우상 숭배하듯 해서는 아니 되겠지만, 이 성소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전제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해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데 기본이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4절,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가면 가물어서 눈바닥이 갈라지는 걸 몇 번 봤습니다. 그러면 농부들이 지금처럼 뭐 그때 경운기도 많이 없었을 때죠. 그러면 흐르는 물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새끼줄 같은 걸도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무슨 삽인지 뭐 이렇게 달아가지고 물을 이렇게 양쪽에서 해서 이렇게 셋이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수동으로다 물을 퍼올렸던. 근데 우리 정말 너무 오랜 동안 가뭄을 잊었죠, 우리나라가. 물론 이제 뭐 저수시설 같은 것도 잘 되었습니다만 또 하나님 은혜죠. 5절, 감사하십시오.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니 평화를 줄 것이다. 짐승과 칼을 제거할 것이다. 제가 여기 짐승과 칼, 마귀 역사의 결과죠. 이런 것들이 없을 것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더할 것이다. 우리 레위기에서 사실 아직 빼먹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얘기 안 해도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도덕적 수준에서, 윤리적 수준에서도 안 되는 그런 걸 여기들 봐라요. 그런 것들은 다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루지 않고 지나갔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열매를 맺는데, 영적 전투에서 이기지 않냐고 열매는 맺을 수는 없습니다. 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공격해오는 원수 마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의 공격을 끝없이 이겨내야 지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의 법, 그 나라의 국법을 지키는 게 바로 우리 계명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국법이 계명이에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법이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마귀를 이겨야 돼요. 외정시대 때 일본 사람들에게 지니까 우리나라 법이 다 무너지듯이 그 나라 법으로 우리를 통치하려고 했던 것처럼, 지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없다. 우리는 성벽, 무너질 만한 성벽, 여기 믿음 없이 역사하려고 하는 저주받은 귀신의 역사, 그거 몰아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믿음 없이 역사하는 거,
하나님 앞에 민망함을 느끼게 하는 거, 그 하나님 분별하게 하신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 앞에 민망함을 느끼는 자여 속히 회개하고 돌아서십시오. 할렐루야.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 주시는 이 분별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유익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볼 때 내가 이 정도면 된다. 미안합니다. 내가 볼 때 요만큼만 믿어도 되겠다고 이미 정해진 사람의 90% 이상은, 아니 나는 거의 100%라고 말하고 싶은데 천국 못 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 애통한 자가 누구냐 하면 나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자기의 지옥 갈 만한 조건들이 속속들이 보여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과 애통함과 의에 주리고 목마름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시험도 없고 환난도 없다. 신앙생활 안 하는 거야. 잘 들어야 돼. 돌짝밭에 뿌려지는 씨는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것이 돌짝밭에 뿌려지는 거래. 환난과 핍박도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뿌리를 내려야 가지를 내는데. 세상 염려 근심 걱정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아니, 생각해봐. 왜 내게는 그런 것이 없는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셔서 그런 일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싶은 열정이 세상 염려 근심 걱정과 맞짱 뜨게끔 돼 있지. 생각해보자. 잘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정말 주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그 한계로 가면 그 한계 앞에서 너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좀 써. 아멘. 이런 걱정 안 해보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소리가 없다면 성령이 오시면요 반드시 할 일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이뤄. 창엽이 눈 뜨고 봐봐. 성령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성경 말씀을 요구해. 그 성경 말씀을 요구하는 것이 뭐냐? 부자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 너 가난한 마음 가져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의 요청이 있게끔 돼 있어요. 요청이 없다. 성령이 오시어 감화 감동이 없다. 너 이 땅에 소망 두지 마라.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쏟아라. 내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골로새서의 말씀. 여러분, 세상 염려 근심 걱정과 맞닥뜨리지 않는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도들은 저주받아서 그렇게 살았나? 스데반 집사는 저주받아서 그렇게 죽었나? 잘 생각해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이 들려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보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응? 참 내가 지금 말이 지금 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너무 수준이 안 돼서 거기까지 얘기는 안 될 것 같아서. 문권사님은 어디서 돌아섰어 도대체?
그죠? 열정이 빠졌죠? 돌이켜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돌이켜 회개해야 돼. 예철이 뭐야? 잘 들어봐. 나는요,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 민망할 것 같아서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상대가 민망할 것 같으면 나는 풉니다, 나를. 이해가 돼? 무슨 얘기인지? 빤히 쳐다봐서 민망할 것 같으면 안 쳐다본다 이 말이야. 그죠? 신앙생활 나 으뜸되는 것에 마음 두면 안 돼. 이기며 살려고 하지 말고 섬기며 살려고 하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이런 한번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나는 지나가듯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가슴 아파하며 그 설교를 마음에 두어 그런 걸 봤어요. 며칠 전에. 다른 사람은 신뚱문뚱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사람은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고 자기의 사명으로 알아.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관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청이 없다면 누구요, 당신은? 두렙돈의 과부의 두렙돈도 요청하셨던 주님, 사렙다 과부의 기름병이, 나는 이거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철이 들어. 감동이 없다면 당신 누구냐 그 말이야. 감동이 있어야지 잔머리에서 나오는 거 마귀역사야. 요 마귀역사를 그냥 단순히 마귀역사라고 듣지 말고 뿌리째 뽑아내야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아. 아멘. 인간적인 생각에 머무른 거 싹 빼내버려야 돼. 성령의 감화와 감동만이 신앙생활이지. 나의 잔머리, 이것이 죄일까 싶죠.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게 죄래.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최전방으로 돌진 명령이 내려지지 않을까? 내 군사가 아니라는 거야. 얘기하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왜 그 임김의 명령이 도달하지 않을까? 백성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명령이 들려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근데 뭐 들려질까 봐 겁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가? 그러면 안 되겠지요. 어제 우리 권사님들은 다 어디 가서 뭘 하셨는지 참석 안 하고 정말로 비협조적인 것에 본이 되지 마세요. 본이 되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잘 된다는 본이 된다면 저주받은 자야. 아니야. 그런 본이 돼서는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비척거리며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시간이 지나고 운명이 다 돼요. 생명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는 내 백성이었다고 인정해 주는 자.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이 보는 신앙생활이 잘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신앙생활 잘하는 건 성경에서 발견해야 돼. 질서를 무너뜨리고 순종할 줄 모른다면, 자, 성경은 제사장에게 우리가 그 위임식을 안 했죠. 레위인을 위임식을 통해서 요제로 드려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손 아래 둬라 그랬어요. 손 아래 둬라. 다른 말로 말하면 제사장의 감독을 받도록 해라. 레위인은 이스라엘을 대신한 하나님에게 드려진 첫 예물과 같은 것인데
이 천예물과 같은 이 레위인은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로서 제사장에게 붙여서 제사장의 감독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레위인들이 시키겠어요.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설교도 할 것입니다만 지금 이 문제를 한번 이왕 나와서 한번 더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레위인이 누가 있죠? 고핫 자손, 또 게르손, 맞아? 무라리.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막을 관리하고, 왜 그 성막 이렇게 여기 이제 내부적인 휘장 같은 거 관리하고, 여기는 외부의 널빤지와 또 외부 성막을 쌓는 가장 외벽 쪽에 이런 텐트 관리하고 성물들 관리하고 법궤를 메고 이런 것들 다 시켰어요. 이 사람들은 특히 고핫 자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법궤를 메도록,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법궤를 메도록 했어요. 그랬죠. 법궤에는 이런 이 법궤 네모난 박스 상자에 이렇게 멜 수 있는 구멍이 있어서 여기 기다란 채를 껴가지고 어깨에 매기고. 이게 어디 있었어요? 법궤가 지성소, 거룩한,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그럼 고핫 자손이 구름이 떠올라서 이동을 할 때, 짐을 챙길 때 고핫 자손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냐? 들어가면 죽는다 그랬어. 거기는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아론의 장자가, 이제 둘은 죽었으니까 둘 남았죠. 이다말하고 엘리에살하고. 그럼 엘리에살이 지성소 아래 들어가서 싹 정리를 한 다음에 또 이다말이 성서 부분을 다 정리한 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가지고 갈 거 가져가라. 그렇게 해야 들어와서 할 수 있어. 성경에 뭐라 그랬냐? 그들이 임의로 성소 안을 보지 마라. 죽는다 그랬어. 맞아요? 성소 안을, 레위인일지라도 성소 안을 보지 마라. 죽는다. 거긴 질서 넘어 믿음의 분량 이상을 넘어간 거야. 성소 안을 보지 말라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다니까. 근데 내가 봐서 죽어가는 겁니다. 지성소 안에 보도 말래. 보도 말래. 거기 제사장이 알아서 하니까 그건 보도 말래. 그리고 시키는 것만 하래. 지고 가라는 거 지고 가고, 수레 실으라는 거 수레 실고, 시키는 것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지 않은 질서를 넘어 성소 안을 보지 말고 지성소 안을 보지 마라. 죽으리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질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막이 이렇게 쳐졌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레위인이 진을 쳤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진을 쳤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생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안으로 들어온 자는 죽일지니, 일반 백성도 자기 믿음의 분량을 지켜야 돼. 이현주 집사님 듣는 거지? 여기에서 이 경계를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 안에 들어오면 안 돼. 유다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만한 그 족속도 이 레위인과 모세와 아론의 이 지경을 넓혀 이 안으로 들어오면 죽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이거 성막 관리할 때 거기에 낯선 사람이면 죽일지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교회 밖의 사람이 폄훼한다, 사망이야. 영적으로 그렇죠. 예수 안 믿으니까 이미 죽는 거죠. 레위인도 성막에 있어서, 이렇게 성막에 있으면 여기 쳐다보지 말래. 성소 안에 보지 말래. 지성소 보지 말래.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장 관문에 들어가서 여기를 다 관리한 다음에 이제 들어와서가 아니라 이제 가져가라 하면, 그때 허락한 때 그때 와서 멜 사람 메고 들어갈 사람 들어가고 그때 해야 돼. 여러분, 이 영역을 넘어온 거지.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얼마나 성경이 오픈됐습니까? 오픈된 거 공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야. 질서를 넘어
담임 목사의 영적 설교와 담임 목사의 영적 리더십을 거부하면 나도 알고 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과 비교벌이라고 하는, 이 천사장이 하나님과 비교벌이라고 하는, 북방성 높은 곳에 앉아 계신 왕 중의 왕과 내가 비교벌이라고 혁명을 일으킨 자와 똑같은 행위를 한 거야. 여러분,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질서가 무너지고 순종이 무너지면 불순종은 우상숭배야, 거역은 우상숭배야, 귀신의 역사야. 말씀을 많이 외운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공부했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된 것 있죠. 제가 아까 수종들라, 감독하에 있으라, 이런 것도 의욕을 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만 뜻은 맞아. 자,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 기도하길 원해요. 평생에 목자 여러분들부터 해서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 넘어가지 마세요. 이 설교 말씀이 여기에서 되어지는, 성령에 의해서 설교되어지는 영역을 옳으니 그르니 이런 것 있었던 거 싹 회개하고 다시 서세요. 여기는 하나님이 직접 손대신다 생각하시고 그냥 두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하는 게, 제가 취조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취조받았다고. 그렇게 살면 망해. 성경 말씀이 맞아. 그런데 그날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염려가 돼서 말했어. 너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것도 너 왜 내가 시키지 않고 그 뒤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까지만 하면 되는데 왜 망한다까지 말했냐, 그 말이야.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내가 너 그러다가 교회 안 나오게 돼. 그러면 안 돼. 교회 안 나오게 돼. 이 말한 거. 이게요, 네가 하나님 노릇했대. 그래서 내가 꿈에 무슨 소리냐고, 난 정말 하나님 노릇하고 싶지 않다고 그랬는데, 그때 모양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면 너는 여기 있었어. 위치상. 그게 뭐냐고. 왜 그래? 왜 뭐에 걸렸냐고. 그거요. 그럼 여러분이 설교가 옳으니 그러니 할 때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죄 절대 걸리지 마세요. 여기는 하나님이 하신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분수 이상의 분량을 생각지 말래잖아요, 성령에. 맞습니까? 그냥 거기만 지키세요. 옳으니 그러니 따지. 집사님들은 권사님에게 순종하는 걸 배우고, 교회의 질서야. 맞습니까? 아직 집사님이 안 된 사람은 집사님이 안 된 자리에 그 분량의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우매 정책입니까? 우매 정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신자 온 사람한테 11조 생활하라 그러면 맥히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을 미리 생각해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 교회 가면 11조 생활해야 되니까 안 간다고. 왜? 감당이 안 되는 분량을 생각하니까 믿음의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이 질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요, 우리 중직자들이요, 잘 들으세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세요. 어리석은 것 같아도 하나님 편에 서세요. 꼭 가다 보면은 잘 믿음으로 가다 말고 사람 편으로 팍 돌아서는 거, 그거 막이었어요. 그거 회개 안 하면 지옥 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잘 가다가 하나님 일만 잘 되는 거지, 잘 가다 말고 여기에서 꼭 헤게모니 싸움을 걸으려고 그래.
하나님 일만 잘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일이 잘 되다 말고 거기 인간적인 걸 챙기면서 목사님의 역할을 약화시키려고 하면서 권사님들의 힘이 세지려고 하는 이 빌어먹을 짓, 마귀역사요. 여러분, 이 빌어먹을 짓이라는 말을 감사하게 들어야 돼. 그렇게 되라고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니야. 여러분, 그것보다 강한 독사의 자식들이 하는 짓이요. 그게 마귀역사예요. 왜 그런 짓을 해? 이 강단에서 위축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 여기선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뭐 인격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무슨 인격이, 지옥 갈 사람들이 무슨 인격이에요? 올해는 헛소리에 농락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막 이러는 것도 인본주의로 생각하면, 목사님 왜 저래? 그럴 수 있어. 살아나라는 소리로 들려지길 바라요.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가정의 평안, 양식의 부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신령한 양식의 부요, 신령한 영적 전투에서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평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 레위기서 이번에 끝났잖아요. 민수기서를 한번 이번에 성경하는 해석하는 걸 잘 보면서 민수기서를 쭉 보세요. 그러면 민수기서 10장 못 가서 족보 나온 다음에 바로 질서를 세워 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럼 뭐 3장 넘어가 4장 정도만 되면 벌써 너희는 성소안을 보지 마라, 보면 죽는다고 얘기해 가면서 질서를 세워 갑니다. 민수기서 한번 보세요. 이현지 집사님 볼 거죠? '주여' 3번 하며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